장례식장에 세 구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주머니 시신과 그리고 한 청년의 시신과 그리고 한 아가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세 시신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는데 모두 다 입을 벌리고 웃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아주머니가 아들 소식을 듣고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삼수해서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 된 아주머니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야 하고 입을 벌리며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청년이 웃으면서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또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로또 하나를 샀네.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로또 당첨된 번호가 나오니까 자기 산 로또를 끄집어내서 맞춰보는데 하나, 둘, 셋, 넷, 수를 맞춰보니까 지금까지 딱 맞는데 몇 끝자리, 에이 끝자리는 아닐 거야 하고 끝자리를 딱 맞춰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로또의 숫자와 신문에 써있는 숫자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야오 하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답니다. 세 번째 아가씨가 웃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택시 타고 화장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갑자기 날벼락이 빠박 하고 벼락이 치니까 있죠. 이 아가씨가 하고 입을 벗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가씨의 직업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확 터진 게 후레쉬인지 알고 후레쉬가 터지니까 항상 웃는 습관이 돼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거기에 하나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한 번은 태어났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번은 죽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주일날 아침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언젠간 나도 그들 뒤를 따라갈 텐데. LA에 가주 장의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운영합니다. 18년째, 19년째 그 가주 장의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례식을 치르는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공통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럴 줄 알았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더 효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존경할 걸 하는 후회스러운 말을 공통된 점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가 심 있는 사람이든 심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살다가 한 번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연히 치르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겠다. 죽음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판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한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의 심판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저 갈라놓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31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모으셔서 둘로 갈라놓으시는데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신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처치 멤버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석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이리를 갈라놓으시고 양과 늑대를 갈라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다는데 염소는 양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같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 처치 멤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데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치 멤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워서 갈라놓으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데 비스무리하지만은 다르다는 그러한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혹시 왼손잡이 계시면 이해하시고 기분 나빠 하시면서 시험 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른편에 양,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예요? 목사님이 1년에 한 2-3차라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이 발을 씻는 세족식을 시작할 때 장로님이 발을 씻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자기 구역에 자기 교구의 식구들을 불러서 하나씩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을 발을 씻기는데 오른발부터 씻지 않냐고 왼발부터 씻겨요. 그래서 장로님이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오른발부터 씻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이 귀에다가 목사님 오른쪽 발부터,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왼발을 씻어요. 그래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목사님, 아니 왜 오른발 먼저 씻기지 왼발 먼저 씻깁니까? 저는 왼발잡이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행사 때, 세족식 행사 때 그 장로님이 발을 씻기는데 장로님의 오른발을 먼저 씻기는 게 아니고 왼발을 또 씻긴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니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그래요 장로님 왜 그럴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장로님을 따라 몇 명의 교인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진짜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왼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왼쪽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오른쪽 축복의 자리인데 왜 그럴까? 오늘 오른쪽 왼쪽 갈라놓으셔서 오른쪽이 축복의 자리고 왼쪽은 저주의 자리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오늘 갈라놓으셨는데 한쪽은 축복하시고 한쪽은 저주하셨는데 오늘 저주한 내용을 목사님이 읽지 아니했지만 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좋은 쪽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오늘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염소와 달라서 순합니다. 시력도 약해가지고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뿔이나 다른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서 밤낮 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굶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은 꼭 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양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니 주님이 얘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시기를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시력이 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하고 늘 당하고 그리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많은 욕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양으로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양으로 구분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6가지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의아해서 아니 주님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습관성으로 그렇게 생활화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나지 아니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아니한 듯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염소편에 있는 자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지 아니했도다 라고 하니까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은 그들은 그 약한 자, 병든 자에 대하여 별 의식 없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공통된 게. 그들이 대답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인자가 와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얘기하고 양편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염소편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대답 가운데 이렇게 공통점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랍비여 언제 우리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우리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공통점으로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처치 멤버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한 사람이고 한쪽은 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여라고 얘기했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얘기했는데 한쪽은 축복의 자리와 한쪽은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에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빌라델피아까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냐, 아니면 사대같이 엄청난 대형 교회인데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노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오늘 기도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찬양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받지 아니하고 거절한다는 우리 주님의 외면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남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왜?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섭섭해, 억울해, 너무 속상해 하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는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명의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은 나에 대하여 별 이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서 내가 베풀어 줘야 될 사람입니다.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뭔가 유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해줬느냐에 대하여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지, 그들이 너에 대하여 무엇을 해줬느니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관심을 가져는 것이지, 교회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가, 구역장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나에 대하여 무엇을 해줬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해줬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베풀고 봉사했는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3가지의 오늘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염소 양과 비슷한데 흉내내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닌가? 아니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더라. 그래? 야 누가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고 흉내내다가 안 되니까 에이 그만두지 뭐 하고 중단했던 기도생활, 중단했던 성경 공부, 중단했던 여러분들 전도, 중단했던 이런들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왜 중단이 됐는가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진실한 마음에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흉내내다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 따라가다가 힘이 겹고 힘드니까 에이 그만두지라고 중단한 것은, 포기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도 핑크 목사님이 교회 안에 5부류의 신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5부류의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는 이름뿐인 것.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기분 좋으면 날이 괜찮으면 한번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말다가 하는 이름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인 신자. 그냥 형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체면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세 번째는 위선적인 신자. 그렇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위선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네 번째는 감정적인 신자. 기분이 좋으면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기분이 좀 틀어지고 그러면 에이 언제 그랬어 나 쑥 숨어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쑥 가는 거. 뒤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냥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참된 신자. 그 참된 신앙은 뭐냐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주님 이거 작은데요. 아이고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거 100분지 1도 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흉내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임망할 때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가 하나 감당하기 위하여 말이죠. 새벽에 저 픽업한 아무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적은 일이잖아요. 목사 하나 픽업해 주는 거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미리 일찍 와서 말이야 바깥에 제가 나오나 기다렸다가 나오면 있죠, 깍듯이 인사하고 있죠. 저를 안에 모시는데 내가 무엇인데 알지 못하는 저 집사님이 강사 목사라고 이렇게 와서 대접하는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식사 대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식사를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뭔데 한 번도 얼굴도 마주대한 적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찬송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가행하지 헛헛하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아이고 저게 무슨 나무나. 근데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아, 사과 나무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참 세상이 너무 힘들고 말세라고 세상을 위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 술집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목턱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뭐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면, 내가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밟혀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저놈은 진짜다. 성도교회 성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다. 나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결정하면 성도교회로 갈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봤다.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다. 그들에게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나가면서 내게 손을 내민 자에게 거절하지 마세요. 에이, 저 사람 저거 가지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베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 보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 왼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구제하는 주머니, 그렇게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두 주머니를 갖는데, 하나는 주 앞에 드려질 예물,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을 섬길 구제의 주머니. 여러분들 주머니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몸과 건강을 위하여 쓰어진 주머니는 있는데, 정말 베풀기 위하여 모아둔 주머니는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그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나 그날이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는 바로 종말. 그 종말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은 세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를 부르실 텐데,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제가 개척해서 제일 처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며칠 동안 울면서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23살 먹은 우리 교회 유학생 청년이 말이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 UCLA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 입학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나타나지 않고 친구들도 보지 못하니까 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에 무슨 경고가 생겼느냐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심장마비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 전화가 와서 쫓아가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23살. 야, 장례식을 치는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와서 관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자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꼭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데 그 앞에 나는 설 때에 양과 염소로 가르칠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쫙 입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오너라 김집사도 오구나, 아이고 박집사도 오네, 아이고 제임스도 왔구나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어디로 달려가더래요. 그러면서 한 성도를 끌어안고 잘 왔어 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성도를 아는 분이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어떻게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는 지금까지 장로를 처음 봤어. 용서하세요. 장로님들 제가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하해서 한다면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 다 서서 영접을 하는데 오는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탁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왜 앉아 계시나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목사야, 내 자리 빼앗을까 봐 라고 얘기합니다. 비하하고 비난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들어가서 흘러가는데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협적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좋지 맨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좋지 맨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상급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진짜 믿는구나, 진짜만 가는 거예요. 가짜는 못 가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 그림이 100억에 팔린 그림이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10만 원에 팔린 그림이 있어요. 왜요?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흉내내는 가짜인가? 우리 본인은 알아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울어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주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흉내는 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처치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의, 목사의 시선으로 봐도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입니다. 오른편에 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하게 흉내내거나 외식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살펴보면서 양편에 서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잠깐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지막하게
하나님, 제가 혹은 위선으로 드려진 거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앞에 드려진 찬송, 주 앞에 드려진 헌금, 주 앞에 드려진 예배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2, 3분 우리가